안녕하세요. 불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강의 주제는 부처님의 전생에서입니다.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간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룬다는 격언입니다. 불의 마음을 밝히는 일은 큰 일이에요. 왜 큰 일이냐면은 불성의 근원인 적공물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기업을 일구는 일이나 한 나라의 국왕이 되는 일도 어려운 일이죠. 불의 마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성이라는 큰 테두리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에 한 기업을 일구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국왕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넓고 깊은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죠. 이것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불의 마음이다. 모든 것은 이 불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이 넓고 깊은 공간이 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불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근데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의 참마음, 참마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마음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탄생했다 이거죠. 결국. 넓고 깊은 공간에서 우리는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넓고 깊은 공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참마음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어디냐면 다시 참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불의 마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게 불의 마음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넓고 깊은 공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참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참마음에서 나와서 참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회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부평초처럼 떠돈다. 떠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떠돌죠. 이것저것 떠돌다만 떠돌게 되면 우리가 떠돌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라 그러는데 중생들의 원래 업이 원죄, 중생의 원죄가 바로 참마음에서 나왔지만 참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세생생. 그러나 이 불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 이제 이 참마음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이 큰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은 해내야 된다. 꼭 해내야 돼. 얼마만큼 큰 시간과 공간이 걸려더라도
꼭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이 아주 큰 일이다. 일단 뭐 시간과 공간이 걸리더라도 해내게 되면은 그 시간과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간과 공간을 많이 따지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일단 불성을 밝혀놓으면 아무리 긴 시간과 공간이 걸렸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뭐 어디에 있냐? 부처님 말씀 중에 9세, 10세 호성직이다 말이야. 어려워서 그냥 현대적으로 제가 표현해서 얘기할게요.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계 저 세계, 이 은하 저 은하, 이 우주 저 우주가 서로 통해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너도 나도 통해 있는 것이고 한국과 저 미국도 통해 있는 것이고 북한도 통해 있는 것이고 뭐 서로가 다 통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이루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9세, 10세 호상직이에요. 9세, 10세. 시간과 공간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깊은 선정이나 삼매에 들었을 때 이 시공간은 사라집니다. 이런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 다음 생을 건너서 이루더라도 그 시공간은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 오늘 이루고 몇백억 년 뒤에 이룬 거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 생각이 무량겁 시간이래. 엄청난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 바로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짧으면 긴 것도 있고 짧은 시간이 있으면 긴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곳에서 이게 뭐예요? 불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진리라는 것도 왔다 갔다 짧고 길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의 마음을 깨쳐야 돼. 알고 완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 평화 여기에는 대자가 붙어야 돼.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게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자가 붙여요. 대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꼭 무조건 이루려고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 마음을 밝히는 일은 성불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십 년을 공부하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일생을 다 바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이런 막연하고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이 막연한 거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크고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지만요. 이 성각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자경문에 있는 내용이죠. 군불견가 종상재불제조가 진시석일에 동화범보일러니라. 그네는 아는가 마냐 보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진시석일에 옛날에는 말이에요. 부처도 나와 똑같은 범부이다 말이야. 중생이다 말이야. 피기 장부라 여역이니 담불 이하원정
비불능량이라.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네. 이런 성각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면 마음이 또 확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평등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평등한 존재에서 시작을 해서 그분은 굳은 결심을 하고 원력을 세워서 이루었고 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또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은 불의 마음인 것이고 또 불성인 것이고 나의 마음인 것이고 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현해내는 것이 성불인 것이고요. 발현해내서 이렇게 중생들에게 보이는 것이 성불의 마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불은 정진하는 자의 것입니다. 확실히 성불은 정진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진해 나가면 나의 수행도 풀리는 것이고 인생도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에요.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큰 성인이세요.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밝은 등불로 우리를 인도에는 인도자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행복과 평화로서 인생을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이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시무해자이다 이 말이에요. 큰 성인은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과 생을 이어져 나가서 생과 생을 이어져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중 부처님도 수많은 전생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생 중에 성불을 앞당겨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생이 있어요. 그 전생의 여러 번의 전생이 있는데 그 전생 중에 성불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생 중에 가장 강력한 부처님의 성불을 딱 받으신 부처님의 성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선택을 받은 그런 전생이 있어요. 그 전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미륵보살과 무량겁전이죠.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저사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사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부처님을 출연시켜야 되겠구나, 출세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가만히 두 제자를 관했습니다. 관해보니까는 그 수행력의 지혜면에서는 미륵보살이 뛰어났고요. 이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면에서는 석가보살이 뛰어났어요. 사실 이 미륵보살은 석가보살보다 9급이나 빠르게 수행한 대선배였죠. 그런데 저사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생사윤회 고해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니까 이 중생을 제도시켜야 할 그런 마음이 급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석가보살을 선택해서 가르치고 성불의 수기를 준다고 할까요? 그 기간 미륵보살의 기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사실 부처님은 우리가 지혜와 자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자비의 면이 더 특출나요. 우리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 마음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를 탄생시키고 물질을 만들었던 것은 다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만들었던 것은 부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자비심, 중생을 위한 그런 고통, 네 그렇죠.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처고 보살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성인이 아니고 진짜 각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사부처님이 어느 날 석가보살에게 나 같이 등산을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는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사부처님이 산을 올라가는데 이 저사부처님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막 석가보살이 열심히 쫓아가도 중간에서 놓쳤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석가보살 산에 올라가서 여기 저기 찾아보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라. 그런데 어느 동굴에서 밝은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저사부처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강 산매에 들어가지고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명을 탁 발산하니까 그 석가보살이 그 환희심, 뭐라고 표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환희심에서 저절로,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저절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도를 튀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인연을 탁 만났으니까 그냥 저절로 한쪽 발을 들고 합장을 하고서 7일 7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을 읊었습니다. 그 개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천상천하무여불 하늘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단 말이야.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우주세계 또한 부처님과 견줄 것이 없단 말이야. 세간 소유하진 건 세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봐도 말이요. 일체무유어불자다.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과 같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한 발을 들고 합장을 하고 말이에요. 7일 7야 7날 7밤을 오로지 부처님을 찬탄했어요. 이게 석가보살의 인연이고 육맹정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생에서도 육맹정진을 했지만 대육맹정진을 했지만 전생에서부터 그런 육맹정진을 닦아와서 선배인 미륵보살을 9겁이나 걸리는 그 시간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야. 그 수행의 공덕을 뛰어넘어서 현세의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우리 훌륭한 그런 부처님이십니까? 그 우리가 뛰어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뛰어넘으신 분 중에 또 한 분 계시죠? 해능대사 30년의 선배를 뛰어넘어서 신수 스님을 뛰어넘어서 조사가 6대 조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정진을 해야죠. 착한 마음을 먹고 착하게 생활하고 또 열심히 또 정진해야죠. 그래서 국업의 대선배를 뛰어넘어서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미륵보살은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륵보살은 어디 계셔요?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도솔천에 다음 세상에 용화세계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 제가 전에 강의 때 미륵보살, 미륵세계와 미륵의 용화세계와 우주의 안드로메다 은하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 온통 부처고, 온통 빛과 소리고, 온통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요 세계, 지구라는 아주 작은 우주에서 보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 못한 그런 세계에서 살지만 눈을 뜨게 되면 온통 빛이고 소리고 부처의 세계이고 우주의 세계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가보살의 성불은 스승인 저사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행은 이 구급이나 빠른 미륵보살이 지혜는 앞서 갔지만 그 이면에 석가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비심이죠. 그래서 저사부처님은 석가보살에게 성불할 수 인연을 심어준 것이고요. 그것을 잘 받아서 석가보살은 놓치지 않고 성불의 인연을 받은 것이죠. 지혜와 자비 물론 같습니다. 그러나 저사부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할 때는 먼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이 마음이 아프니까 석가보살을 이 세상에 먼저 출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의 중요한 부분 요소는 뭐냐 하면은 바로 수행. 석가보살은 금생에서도 많이 수행을 하셨지만 전세에서도 막 큰 수행에서 성불의 인연을 받고, 그래서 수행, 그 다음에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스승 없이 오랜 세월을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스승의 한마디의 조언, 그런 쉽게 말해서 저사부처님의 인연을 받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에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불의 그냥 일반적인 수행이 아니라 성불할 수 있는 것의 현대적인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수행력과 스승의 지도, 그리고 신심이 함께 갔을 때 성불의 인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불보살처럼요. 오늘 10강의 주제는 부처님의 전생에서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가보살의 성불의 인연을 이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수행력이고요. 둘째는 스승의 가르침이요. 셋째는 신심입니다. 수행력, 스승, 신심, 이 세 가지는 성불의 조건, 성불을 이어주는 수승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감스님 불의 마음을 밝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